제가 보시면은 어디부터 보시면은 뒷편에 보시면은 고통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라고 돼 있죠. 뒷편에 있습니까? 고통받으신, 그렇죠?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고통의 고난의 신비 5단계 오늘 마지막 단계입니다. 굉장히 십자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한국에 와서 기도가 색깔이 좀 바뀌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많은 걸 해야 기도라고 생각해버린 것이죠. 원래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거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려고 하면은 많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본질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질 때 주님 치유하심과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리심을 묵상했고, 2단계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매 맞으심을 묵상했고, 또 3단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시관 쓰심을 묵상했고, 4단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제가 어디서 잡았냐면은, 다시 돌아오시면은 고통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고통이 그죠? 우리 속에서 묵상되어질 때 주님의 모든 그 역사들, 그 치유받으심, 다시 살아나심, 또 우리 대속하심, 이런 것들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그 당한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죄 때문도 있지만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죠. 두드려 맞기만 하면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리 참혹하게 죽고 싶기 때문에 절망하고 다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몸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오늘도 노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금방입니다, 세월이. 또 우리 권사님 한 분, 또 어머니 한 분 병원에 갔다 와서 그래 이렇게 말하다 어떻게 참 안 아프고 돌아가시면 좋을 텐데, 늘 할머니들이 되면 아프거든요. 근데 나이가 60 넘고 70 넘어가면 정신이 좀 없어요. 본인들은 아는 게 많다고 이야기를 내한테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은 또 했느니 또 하거든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했느니 똑같은 이야기를 1년에 100번 듣거든요. 근데 본인은 처음 하는 것처럼 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상태가 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 겁이 나고. 그러니까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어떤 거 옛날 이야기. 내일이 없는 거야. 내일이 없어. 그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듣는 것도 여러분, 내가 참, 여러분 이런 상담사도 있고 저는 노인 상담사가 있지만 여러분 신앙 상담은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아는 것도 너무 많아요.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목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한테. 그럼 그거 가든지. 그런 마음 아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실시 내 삶의 능력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성 수련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주님을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주님의 말을 하게 되고, 근데 묵상을 덜 했기 때문에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지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 많이 하면 주님의 형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걸 묵상 많이 하면 쓸데없는 게 나와요. 아무리 조심해도 툭 튀어나옵니다.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계획이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완벽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에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으면은 성도에게도 3대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제가 기록이 나왔죠.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그러니까 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빛이라 하실 때 그 빛이 뭐라고? 예수님입니다. 그때 그 빛은 태양이 아니잖아요. 태양이 있기 전에 빛입니다.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로 오셨다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태양이 없어서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절기를 보면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리고 성경에서도 또 창세기 이제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빛이라선 이 빛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같이 이제 미리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에 있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말씀을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혼돈하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정리가 돼요. 그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또 허랑방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죽으심이 창세기 1장 6절에 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궁창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궁창이 위에 궁창 아래 궁창으로 나뉜 것처럼 예수님이 찢어지심으로 어떻게 돼요? 성소 위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시는 것은 창세기 1장이 이미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취하신 이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속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이미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궁창이 나뉜 것처럼 예수님 몸이 찢어짐으로 성소 2장이 찢어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대속이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화목케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여러분 문자도 그래 보냈지만은 브라질에 예수상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걸 또 부처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기독교가 바보짓을 하니까 그들에게 나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나쁜 모범을. 그럼 나중에는 그보다 더 큰 또 예수상을 세울 낀가?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새 만족해버린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이. 좋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를 많이 쓰겠지만 갈수록 이 온 땅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남녀 호랑개구도 지금 세워야 될 판 아닙니까? 일본에도 가면 말이죠. 그런 예수상은 천지입니다. 불교상 있잖아요. 부처상이 20층 빌딩만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아파트예요. 그 겉을 뭐라 해놨다고요? 부처로 해놔서 이거 딱 있어요. 온 것 다 있어. 그게 마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별짓을 다. 그 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라도 가면 너무 위로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을 주겠죠. 근데 뭐로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화목이 안 된다 하면 그건 심각한 거, 심각한 거. 제 얼굴을 진짜 제가 보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안 된다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필리핀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지만 참 목사는 곤란하다. 동생이니까. 싸울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뺏기면 뺏겨야 되고 그러니까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무슨 비즈니스 하면 여러분 손해갈 게 1도 없잖아. 목사는 무조건 손해봐야 되잖아. 돈을 돌려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필리핀 어떤 관계를 하더라도 정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아니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필리핀에 갈 비자가 안 나왔어. 내한테 비자 내달라. 그게 앉아있는 애한테 비자를 부탁하면 말이 맞겠어요? 그럼 이미 일반 이야기는 몇백억, 몇천억짜리 이야기를 했는데 일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보기에 우리는 오래 살아서 그런 게 죄송해요. 들어보면 딱 다 나와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를. 본질은 여기 있는데 이거 고치면 다 되는 걸 이건 절대 고치기 싫은 거야. 사람이. 고치기 싫어합니다. 사람이.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망해지는 거예요. 이거만 고치면 다 되는 거를. 그걸 고치기 싫고 자꾸 딴 이야기는 딴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오늘도 내가 많이 울었어. 사실은. 한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내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참 우습겠지만은 답답한 사람들이 많은 게 답답해. 내가 오늘 노래를 부르다가 필리핀 그 후배하고 통화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었어. 그 장욱조 목사님의 노래 중에 그 옛날의 노래, 그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차곡차곡 외로이 쌓여있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 그런 노래예요. 또 그 노래 보니까 또 제가 이분이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인데도 조금 뭔가 솔리했던 그런 센치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 결국 그것도 배신당하고 몸 아프고 망했다가 결국 목사님 된 것 아닙니까? 결국 외로운 과정을 그대로 겪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뭘 주셨냐면은 만족을 주셨어요. 그냥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 1서 2장 2절에서 4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요즘은 왜 그러냐면은 너무 쉬워요. 사실은 산상수만 알면 돼. 하나도 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건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의 계명은 쓸데없는 소리, 너무 다 거룩하고 너무 경건해 보여요. 근데 아무도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정말로 그 계명 안에서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많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뭐 저는 들어앉아 있으니까 안 나가니까 그렇지만은 제 성의 현장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어려워요. 저기도 예수 믿고 전도사잖아요. 전도사.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근데 땡땡이를 치겠어요. 망가지가 여러분 망가지. 미순 집사님도 이제 또 인터넷 가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여도 지금 직장에 갔다가 지금 면접 받다가 주일날 안 된다 한 번 지금 익살이 난 거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미리 잘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단추를 끼우면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거 여러분 다 풀어야 되거든. 그냥 풀기 쉽지 어렵거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완성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대속하시고 화목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일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이고 뭐 몰랐습니까? 다 아는 건데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은. 그지? 자,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두 번째는 죽으셨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는 어떻게 되는? 1장 9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난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9절에 묻이 드러나라. 이것이 부활하심을 말해요. 드러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물은 바다라 칭하시고 땅에는 뭡니까? 풀과 씨 맺는 열매 각 종류들의 나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그지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미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오심 빛으로 오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일을 그대로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봤다면 이제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시는 말씀. 그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은 다 보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유월절은 레위기 23장 시작.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파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출애굽 12장 시작.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취하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먹을 집 문설주입니다. 자, 봐보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6월절이 예수님 피 흘리는 날이잖아. 맞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럼 레위기스에 이미 6월절에 아무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취해서 여러분 그걸 잡아서 피를 먹을 집 뭡니까?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절기로 보면은 6월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또 절기에서 두 번째 절기는 뭡니까? 무교절입니다.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 레위기 23장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무교절에는 뭡니까? 지금 금식은 아니지만은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 선나물, 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쁨을 위해 사는 것, 철저하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게 무덤입니다. 무교절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은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 속에 3일을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뭐가 안 된다고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누가 비도 안 받고 다닌다는 말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면 퍼득 감당하는 게 낫습니다. 매는 먼저 맞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얘가 여러분 되실랑가 모르지만은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진짜 좋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걸 또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못하죠. 그럼 그들은 기독교를 잘 몰라. 안 믿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럼 어디를 가면은 먼저 내가 솔선수범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회사에 취직을 해도 그 회사 잤어요. 잤다니까. 집에 갈 거 뭐 있어? 그래서 밤새도록 일해 놓는다니까. 집에 가면 뭐 하겠어? 할 일도 없는데. 딴 거밖에 뭐 어디를 가면은 만약에 회사를 다녀도 술을 먹으면 집에 다 데려다 주고서는 집에 가는 거예요. 제가 술 한 잔 먹으면 얼굴 벌게 이러거든요. 근데 일할 때는요, 밤새도록 마셔도 저는 재지 않습니다. 정신력이 내가 진짜 내보고 이랬어요. 저런 독한 놈 뭐 처음 봤다 했어요. 마무리 딱 회사에 누가 안 나오면 저는 분명히 찾아갑니다. 밤 12시거나 와 징글징글하다 그랬죠. 교회도 나왔어. 성사님 내가 처음 나왔는데 제가 성가대를 나오자마자 했거든요. 이 큰 교회니까 이 성가대 성은 높잖아요. 누가 성도 한 사람 안 나오면 저는 정신 안 먹고 집으로 찾아갑니다. 징글징글하다. 뭐 밤새도록 술 먹고 못 일어났다 그러면 그러면 예배를 오후 예배라도 가자. 술 냄새 나서 못 간다 하면 그러면 여기서 드리자. 그리고 전도사님 데리고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찬양하라고 노래 부르고 성도들을 데리고 내가 전도하러 다 다니고. 그러니까 내보고 그래. 그 감리교는
목사회 간사회 감독이거든요. 계급이 그렇잖아요. 저보고 감독이라 그랬어요. 한 달 됐는데 교회 나온 지. 부산 시내 전도하러 안 다니는 데 없어요. 전도지 들고. 전도왕을 내가 상 얼마나 많이 탄 줄 알아요? 뭐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은 하나님 없으면 제 아프든지 있으면은 있는 것처럼 안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이런 아픔 위에 그걸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초실절. 6월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아닙니까? 초실절 레위기 23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렇습니다. 초실절이 뭡니까? 첫 이삭을 곡식을 거둔 첫 이삭을 여러분 제사장에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고린도서 15장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초실절의 첫 열매를 대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듯이 우리 하나님 진짜 받고 싶은 것은 첫 열매가 뭐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다. 우리는 그러면 두 번째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첫째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시며. 그렇습니다. 영광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거는 여러분 이런 부활이 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은 여러분 더 좋은 것이에요. 부활도 여러분 사망의 부활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결코 믿음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에 물망초 이야기도 제가 한번 했잖아요. 기억이 나죠? 그 여인이 어찌 그 강둑을 잊으며 그 남자를 잊겠습니까?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오더라도 그 남자를 잊겠습니까? 금방 아이고 그래. 물론 그럼 못 죽였어요. 세상에 그럼 못 죽였어요. 그것도 뭐 살아야지.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나 정말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오늘 내가 살아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제일 가깝거든요. 얼마나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말도 못하는 고생을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아프고 내 때문에 아프다고. 그 말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빴는데 지금 인정해. 다 그러더라고. 내보고. 내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아프대. 못 죽였어요.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정확한 재판을, 물론 불법이지만 대제사장들과 또 빌라도 앞에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만 백성이 알도록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여러분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잖아요. 첫째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길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종교가 이러면 믿겠습니까? 잘된다 어쩌든 비나이다 복 받고 그래서 뭐 산당을 크게 짓고 막 이게 얼마나 그럴듯하겠어요. 아래인가 뭐 TV를 안 보니까 뭐 어디 쪽입니까? 저 동남아시아 가니까 요만한 애들 중들부터 이 탁발성들이 있어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먹을 걸 주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걔들이 크면은 병이 걸려가 당뇨 고혈압이 걸려가지고 아무 놀고 묵기만 하니까 그래 주면 조금씩 주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그걸 하려고 해. 뭘 한다고? 중대를 하는 거야. 중대를 하는 거야. 그 잘못 사상 하나 쓰면 들어간 것이 그 망한 거잖아요. 이미 망한 거. 나는 아무리 내가 예수교를 부정하고 싶고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해도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라. 저는 여러분 뭐 깡패 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다 해봤죠. 뭐 깡패로 지금 두목이 예수잖아요. 두목이 부하들 왜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두목, 교도소는, 깡패들은 보면 말이죠. 두목이 시키면 교도소도 가도 사람 찔러 죽여야 돼요. 그래서 지가 죽고 이래요. 옛날에 뭐 서진룸 살인사건이라고 벌써 오래된 사건이지만은 그 조폭들끼리 싸움이 있었는데 19살, 20살 애들이 찔러 죽이고 교도소 간 거잖아요. 근데 걔들이 사형당하기 전에 다니면서 형님 식사 많이 하십시오. 식사 많이 이러고 다닌다고. 내일 사형당하는데 깡패들도 멋있어요. 어리가 있다고. 내 교회 들어보니까 어리 있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미안해요. 여러분 말고. 조금만 입이 튀나고 있더라고. 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저 믿는 백성인데 또 그것도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기분 나쁘다더라고. 기분 나쁘다더라고. 뭐 그걸 나는 이해, 지금도 이해를 못. 그럼 난 그게 그래서 저는 누가 오고 안 오고 이런 별 신경 쓰지 않아. 답답할 뿐이지. 왜다 뭘까 이거는 뭘까? 뭐하러 왔는 거 교회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위해 나의 삶을 완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목사님 조금 기다려 있어도 아니고 그건 안 되면 알 수 없는 것이고 성경이 그래. 그 피가 나의 마음속을 젖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내가 제비 집사님에게 돈도 많이 주고 말로 잘생겨 뭐 그런 수준을 떠나서 잘해주고만 해서 사랑이 아닙니다. 뭔가 그 때문에 내가 더 기쁜 거는 내가 그를 위해 고난을 받고 그를 대신해서 억울함이 있었지만 참아줬을 때 사실 내 안에 기쁨은 더 큰 거야. 내가 돈을 많이 줘서 제비가 기뻐하는 것도 내 마음 기쁨이지만 제비는 몰랐지만 내가 제비를 위해서 뭔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말이죠. 진짜 사랑하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삶 속에 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기까지 억울한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기가 막힌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도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러셨다는 것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이런 고백 없이는 여러분 무교제를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무교제. 유월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시도 우리도 같이 부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각자의 무교제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무교절의 아픔을 겪은 거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그잖아요. 뭐 기적으로만 일으켰으면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참 어제도 뭐 저는 자료들을 많이 찾아서 공부를 하면서 보면죠. 예수님에 대한 한국에는 오지 않은 영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뭐 좀 이상한 영화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참다 앉아서 십자가에 내려왔다. 그런 것을 또 해가지고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살았다. 뭐 그래갖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별 영화들이 다 있잖아요. 생각들이 많으니까 그런 놈들은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영화를 만들었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진짜인 줄 알아요. 영화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래가지고 영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내려오고 싶었겠노. 솔직히 그 말도 인정을 해. 기가 막히게 밑에서 내려오면 믿었겠다는 또. 내려오면 믿어준다는데 뭘 답답할 게 있어 내려오면 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그걸 견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힘들고 가시관도 힘들지만은 이 인간이 여러분 자녀를 키우지만은 엄마만 몰라주는 게 더 아픈 거잖아. 어느 부모가 내 새끼인데 내 속으로는 자식인데 잘 되길 바라지 패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잖아.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놈들 저는 말을 쉽게 하죠. 때리면 안 된다. 별소리 다 하지만 그러나 그 심정은 아무도 몰라. 정가밖에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저도 그런 말. 그럼 어쩌겠어. 그걸 패라하겠어? 그런 말이지만은 그 심정은 엄마 아빠가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피눈물 많이 흘렸겠어요. 우리 형제들이 은폐 나가지고 말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저 엄마 생각하면은 살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브레이크는 우리 어머니. 물론 하나님이라 하면 할 말 없겠지만은 우리 어머니. 오늘도 병원에 이제 예약이 됐는데 요양병과 통화를 해가지고 상태가 너무 좋아지셨다니까 다시 병원에 안 가도 되겠습니다. 그런 확인서를 받아서 또 고신데다가 또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 23일 날 예약을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다 내가 남겨드렸죠. 그래서 무교절을 성경에는 무교절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요나 3일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세 40년 광야에 있으면 양치기 40년입니다. 하다 양도 7만 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죠? 또 여러분 이삭이 변제했어.
이삭이 번제단에 누워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번 가라고 체압해야 되는데 그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한 방에 이삭처럼 한 방만 끝났으면 되는데 아따 우리는 오래 걸리는 거야. 오래 걸리는 거라. 예수님도 그렇지. 예수님도 33살에 가시더만 우리도 빨리 좀 해결해 주시든지 이렇게 질질 거니까 사람 모르겠어. 또 요셉도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10몇 년을 죄수로 노예로. 삼손도 힘도 세고 안 되는 거 없었어. 근데 어떤 머리카락 잘리고 물레를 소처럼 물레를 돌리는 거잖아요. 머리 언제까지? 머리카락이 자랄 때까지 돌려. 여러분 머리카락 뽑힌 게 자라고 있습니까? 하여튼 다 뽑히고 안 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삼손 생각하면 제가 기억나요. 마지막 죽을 때 그저 신전을 벽을 기둥을 짓고 여호와여 이분 한 번만 나로. 나 이걸 제일 좋아하는 기도 중에. 오늘도 시민공은 아버지 한 번 도와주있어. 이 자식아 니 몇 번째고 한 번 도와주있어. 이거를 내가 한 10몇 년째 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 꼭 들어주시오. 한 번만 도와주있어. 뭐 한 번만 도와주있어. 그러면 눈물이 찔찔 나지. 한 번만.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좀 까부는 거 인정합니다. 한 번만. 그러면 이 기도를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를 조롱한 자들 한 번만 나로 힘을 주사. 그 원수들 와 밀어버려. 조금 있어 봐봐. 한 번만.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뭐 어쩐 여러분 주님 베드로 3번 부인할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 생각해보세요. 난 그걸 늘 주님과 어때 묵상할 때 그러거든. 주님 베드로가 난 저 사람 모르는 주막 죽였는데 일하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 이 말이야. 기가 막혀. 그다음 또 닭이 또 오네. 그거는 여러분 진짜 무교절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렇게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하던 게 지금 욕하고 저주를 하고 있는데 눈이 마주쳤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럼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무교절은 뭡니까? 이거 통과 안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혈기. 혈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 내 방법. 내 자신의 뜻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은 죄송해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이미 틀린 거 틀린 거 내가 다 알잖아. 고집만 남았지 뭘. 고집만 남은 고집만. 오늘도 뭐 상담 필리핀 한 거 이야기했지만 틀렸어. 내가 그 친구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이게 틀렸다. 근데 고집을 부릴 것이다. 왜 이미 자기가 해놓은 시간과 장관하고 사진도 다 찍었는데 이미 온데 이 사람 다 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꽁꽁 앓은 게 아니고 벌써 아는 사람이 수십만 대기 안 된다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집을 부릴 거거든. 사람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절대로 안 된다 하지 마라. 참 훌륭한 사분 맞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끝. 사람 상담도 그렇습니다. 이거 틀렸으면 이러면요 원수됩니다. 원수되는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 뜻, 내 혈기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해. 이게 무교절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 이때까지 살아온 내가요 다 용서 이건 안 됩니다. 어쩌겠어. 또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가니까 앞에 그 환자복 입고 나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면 웃기지 그지? 그거는 보이는 것뿐이야. 우리 삶에도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시 뱉어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뭡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렵습니까? 주일 예배드리고 그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고 예수님 내를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내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2021년 교회도 여러분 뭐 얼마나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을 멋지게 통과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없이는 여러분 영광에 부활할 수 없거든요. 그건 부활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과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오순절에 성령을 부활하셔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아래도 내가 그 필리핀 친구하고 같이 삼자 통화를 카톡으로 하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 너무 겸손하더라고. 필리핀 친구.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라도 내가 그렇게 해주지 말라 했거든요. 뭐 잘못하면 곤란하잖아요. 너무 부탁을 많이 해가지고 안 그러면 이분이 필리핀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이 사람은 10번 가서 안 될 일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 옆성분이 물어보던 내가 장관도 만났고요. 또 만나고 이분은 그거 장관 아닙니다. 딱 이러더라고. 필리핀에는 경제부 장관이 없습니다. 이런 이 사람 깜짝 놀란 게 하나의 어떤 청이라고 있는데 그 사진 찍었죠. 이라는 거 찍었다더라고. 어머 다 그래 해줍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 그것 때문에 돈 다 갖다 바친다. 장관 사진 주고 청에 들어가서 인사 다 시켜주고 사진 다 찍어주고 다 됐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다 아는 요. 근데 이러더라고. 나는요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13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덕본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해주셨습니다. 오늘 찌릿찌릿 하더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들렸을 거야. 안 들린다고. 왜? 자기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류를 막 오늘도 많이 보냈더라고. 좀 해두려고 말이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것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그분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그저 빛으로 오시고 또 궁창이 나누어지시며 죽으심으로 그저 또 묻이 드러나라 할 때 땅이 드러난 것처럼 이것이 3대 사역인 것처럼 예수님 빛으로 오시고 말씀 오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것도 마치 레위기에 맞는 절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을 통과하는 십자가 지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초실절 선한 열매 맺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유월절. 그럼 무교절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초실절은 뭡니까? 선한 열매, 성령이 임함으로 선한 열매가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 뭐 할까요? 묻지 마라. 뭐든지 괜찮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화되어 있다면 어디가 무엇을 하든 최후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잠시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피에 아버지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무교절을 잘 통과하여서 부활에 이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경의 모든 역사의 인물들이 다 무교절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 혈기와 내 자신을 자랑하는 내 뜻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선한 열매 맺히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위원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운행하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 쉬었다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같이 할게요. 왜냐하면 영상에 나오면 안 되는 기라서.